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여러분 2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계속 읽던 여호수아 5장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길갈에서 일어난 일들로 우리 2월달의 증거를 삼습니다. 길도 눈이 와서 불편한데 함께 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분하고 예배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모세오경이 마쳐지고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세월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셨던 약속하신 순례 종착점 같은 곳에 이제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인데요. 24장으로 되어 있고 반 딱 잘라서 앞에 12장까지는 전쟁하는 이야기, 13장부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지파를 따라서 분배해서 이 지파는 저쪽에, 이쪽 지파는 이쪽에 배치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은 6장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6장 시작하기 바로 앞에 5장에 와 있는데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눈의 아들이라 했고 모세의 수종자였다.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종자라는 것은 옆에서 모세를 돕고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40년 인도하신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을 했던 군인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가장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소리 나는 것을 먼저 내려오는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또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거의 40년쯤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왔던 12사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해서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소리였다 거기서 죽고 이 2사람만 들어가게 됐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세에 이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감당케 했다는 거.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3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맨 끝에 보면은 백성들도 이제 모세 말고 당신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같은 기도 제목을 그에게 축복스럽게 약속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3번 나오는 데마다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또 너를 떠나서 버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번째는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내가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이제 네가 가서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야 된다. 사명이죠. 사랑의 수고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서 마음이 착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미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자다가 꾸는 꿈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1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율법을 정말 다 지켜서 행하라. 그래야 네가 형통한다. 우리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형통하는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강을 건너서 가서 제일 먼저 만날 성인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쟁 준비가 2장부터 계속되어져 있고 3장에는 이제 도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 준비는 일단 2가지는 중요해요. 하나는 또 한 번 거기에 2사람의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이 거기서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 라합이라는 기생 혹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보여지는데 그 집에 몸을 숨겼더니 그 라합이 이 2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 여태까지 광야 내내 하신 이야기를 바로 왕한테 했던 것, 또 시혼과 왕 그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또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이 2 정탐꾼을 살려주고 숨겨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다락에다가 숨겨놓고서는 그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걸 잡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오긴 분명히 왔는데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빨리 뛰어나가 보면 아마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창문으로 줄에 나중에 내려서 그를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현장들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셔서 가장 전선에 나아가 있는 이를테면 선교사님들이나 또 영적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또 그것이 후방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도 같은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6장에 이제 내일 읽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이제 강을 건너갔다. 사실 여리고성은 성이 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리고성만 정복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일 처음에 만났던 어려운 성이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결국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라면 장애물인 요단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는 이미 세 지파, 두 지파 반입니다만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고 거기서 군인들은 데리고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서 4만 명이나 갔다고 했고요. 그들이 그 강을 건너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시작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셔서 흐르던 물을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 바닥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 기적을 이제 보게 하시는데, 이 기적에도 정말 담긴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출애굽하여서 만났던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라. 지금 쫓아오고 있는 너희의 대적이 되는 저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중단시키셔서 불기둥으로 막아 놓으시고 홍해에다 길을 여셔갖고 그걸 지나가게 한 다음에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다가 수장시켰다는 게 그 정말 모세의 기적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서해 바다에 가끔 이제 조소간만 차이 때문에 바닥이 보이게 되면은 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저도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수련회 같은 그 섬이 그 안쪽에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정말 걸어가니까 걸어가지더라고요. 예? 물이 빠져가지고 한쪽에는 뻘이 돼가지고서는 그냥 사람들이 조개 죽고 있고, 저희가 갔던 그 자리에는 길이 그냥 마른 땅이 돼서 걸어갈 수 있게. 근데 그게 때가 있어요. 다시 조금 있으면 다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거기서 빨리 나와야지, 안 그러면 고립되거나. 근데 굉장히 빨리 들어옵니다, 물이 생각보다. 예? 거기서 괜히 멍청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일단 큰일 나. 예. 그런 점에서 그 모세 기적을 제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같이 누리면서 우리 수련회하던 학생들을 12조로 나누어서 12지파를 세우고 그 모세 체험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세가 홍해 바다 건널 때만 해도 언약계 법계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하게 했던 하나님의 법칙 기준이 있어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한테 앞서 나가가지고선 우리가 따라가겠다 한 1km 앞에 띄워놓고 그들이 물을 밟으니까 물이 멈춰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강의 한 가운데에 그들이 서게 되고, 한쪽에서 흐르던 물이 멈췄으니까 밑 쪽으로는 이제 마른 땅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으로 해서 다 지나가서 건너가게 하고, 더 건너갈 때까지 그 레위 지파들이 거기서 그걸 메고 땅바닥에 서 있어요. 강바닥에. 근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12명. 그래고 12명을 가지고 뭘 시키냐면, 자, 우리 다 건너왔지? 너희 다시 들어가가지고 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돌멩이 하나씩을 다 들고 와라.
가가지고서는 한 번도 명령을 없고 그 바닥 그 현장에다가도 12개의 돌을 놓고 거기서 또 12개의 돌을 들고서 밖으로 끌고 올라와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기념물을 하나 만들었다 할까? 예배 자리일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길갈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넘어와서 다시 물이 흐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4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본 얘기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일들입니다. 거기서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건 뭐예요? 여기 돌개가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묻거든. 그때 너희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강물이 왜 서요? 사람들 지나가게 했다, 우리가 굉장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게 구원 사건이라는 거고, 그게 우리들의 삶에 크게 보면은 목표예요. 그래서 결국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사랑의 증거로구나. 기적, 표적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이야기거리로 넘쳐나는 2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어온 사람들 4장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들한테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게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하는 것과,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시면서 이제 5장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5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다시 베풀었다는 거예요. 2절부터 9절까지 나온 얘기가 할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따로 말씀하세요. 2절에 야, 이제 할례 베풀어야 된다. 거기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 갖고 그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장소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할례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브앗 할랄롯이라 하는데, 할랄롯이라는 게 할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할례의 언덕에서 그들이 집단으로 할례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워가지고서 할례 예식을 행하지 않아서 출발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 이제 할례 받은 백성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매달 첫날 첫 시간이 되면은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처럼 전체가 한 번에 할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서 정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또 그렇게 빙빙 돌아왔던 그 시간,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출발한 사람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가지고서 오긴 왔는데 우리에게 할례의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세요. 그때까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에게 네가 이제 아브라함이 된다 이름도 바꿔주시고 네 몸에서 이제 태가 열린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웃잖아요, 부부가. 아니 내가 지금 99살이고 내 아내는 89살이야. 근데 무슨 아이를 낳아. 이미 단산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주신 게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 건데, 그때 할례 포피를 베는 일을 통하여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유대인 백성들은 지금도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다 그 포피를 베는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구분된 증거를 삼게 되는 거거든요. 할례와 안식일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꼭 지키는, 모세율법에서 혹은 그 앞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3대 전통에서부터 꼭 그들이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 할례의 이야기를 40년 동안 실제로 실행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할례하게 하시면서 길갈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9절에 나와요. 예? 애굽에서의 너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셨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에는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애굽에서 뭐가 그렇게 수치스러웠을까요? 사실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거기 가면 여기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을 할 때 계속해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의 생활은 그것이 자기들이 찾는 것이 익숙한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갈 때 왜 갔습니까? 애굽에 애굽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들은 그 자리에 그래도 곡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곡식 얻으러 갔다가 그 요셉이라는 총리 대신이 우리 아들, 우리 형제는 거라 이걸 알아가지고 다 이사 간 거거든요. 그 왔을 때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과 그 가족에 대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한 것이 바로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고, 아유 요셉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 그분들의 가족들을 우리가 정말 존대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명예롭게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을 때 출애굽기 시작해 보면은 그들에게 학대하고 결국은 존대받던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자리에 서게 됐기 때문에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그 자리,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자리예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차이일 텐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그게 영예로운 것이고 명예로운 것일 텐데, 그렇지 않고 나의 말, 나와 한 언약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이 수치입니다. 수치. 이것을 언약의 표징,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표징으로서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집단 할례 예식을 통하여서 할례 없는 자가 다시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10절로 12절에 유월절이 찾아와요. 강을 건넌 게 1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달 14일이 되면 이제 유월절이 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만든 첫 유월절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유월절에는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부풀리는 효소가 들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고 40년 전에 출발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예식인데, 우리에게 하면 부활절 때쯤 옵니다. 근데 바로 그 유월절 의식을 위하여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2절에 가니까 그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 그때까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들이 있었어요. 이게 광야 음식이에요. 사실 40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 몰라 자기들이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두 번 큰 사건이 나오죠.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우리가 정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대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메추리를 갖다가 잔뜩 부어주셔갖고 한 달 내내 메추리만 먹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거기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그리고 이에 그 메추리를 씹어 먹다가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갚으실 때 사랑을 주셔도 참 복덕하게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뱀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와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틀어지기를, 아니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절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마음이 상했다. 민수기 21장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것만까지만 해도 좀 사실은 불편한 것인데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입을 열어서 원망을 해요. 예? 저기 나오네요. 원망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나. 이제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38년 39년쯤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없는 것 투성이야.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 하찮은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40년 내내 똑같은 거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사실은 길을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게 엉뚱한 대로 튀어나와요. 아유, 이 음식도 비기 싫은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돼? 사실 이제 다 왔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깝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또 물론 하나님께서 휴대폰 좀 잘 다스려 주세요. 빨리 끝낼게요. 6시네. 불뱀에서부터 구원받는 방법으로 노뱀을 나무 위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을 살게 하셨던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혹은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시작이 어디서 왔나?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으므로 그들의 불평도 더 할 게 없어요. 땅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땀 흘려서 먹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조건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게 정말 복된 것인가? 사실은 의지할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하찮은 음식이고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거기 가나안 땅에서 바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을 막 일으켜갖고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다시 경험하게 하실 때 그들이 알게 돼요.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먹고 살았구나. 6월절과 하나님의 만나가 중단됐다고 하는 것, 이게 길갈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출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 첫날 새벽 예배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들인데, 그건 예배 시간에만 하고 한 달 내내 딴짓하고 살아가지고서 그냥 만나도 그냥 냄새가 나 보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나 질문만 하고 있고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으니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언약의 백성이고 그게 할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월 달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증거가 우리 만안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눈을 떠서 보니까 더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 길인데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를 들고서 서 있어요. 이거 싸우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에게 묻죠. 너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니네 편이나 적의 편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 듣자마자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대통령 같은 사람일 텐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주님한테 이거 꼭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예배 시작, 이 한 달의 시작을 여기 예배하면서 시작하는데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그러자 마치 호렙산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던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6장에 들어가가지고선 여리고성 점령하는, 한 바퀴씩 뱅뱅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2월 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투병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곳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통성기도의 제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강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또 여리고 전쟁도 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그대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 시작은 신발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니까 벗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앞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앞에 열어주세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소리를 합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